자, 우리 예스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기쁜 상황에서 감사해요. 예스.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Yes. 기쁜 상황에도 감사해요. Yes.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의 기도는 Yes.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 장하윤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문제에서 모두가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나아져서 모두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죄 지은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씻겨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챈트 요절 말씀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챈트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따라할 수 있는 친구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아니라. 팔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상 9장 18절. 자, 머릿속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선생님만 들어오셨나봐. 대표로 선생님만 대답하셨어. 네. 자, 우리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예.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신약 찾으면 돼요, 신약. 진짜 구약. 네, 열왕기상 왕을 찾아주세요, 왕을.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 열왕기 열왕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19장이 안 보이는데요? 19장 19장 8절부터 18절. 찾았다. 19절 엘리야고 19장 8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찾았어. 안 보여. 안 보이면은 심각한 상황인데. 자,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독한다 그래요.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호렙에서가 거기서 보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실거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흡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큰 장벽을 부딪힌 적이 있나요? 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게임을 했는데 내가 이겼어. 그때 느낌이 어때요?
싫어요? 네, 기분이 좋아요.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진 느낌도 가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 했을 때 열심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면은 보상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글쎄 최선을 다했지만 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좌절감이나 실망하는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만 기운을 다 소진한 채 죽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 네,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너무 쉬웠는데. 자, 엘리야가 그만 기력을 다 소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축 늘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가 노뎀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뎀나무 아래 축 서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대결을 벌여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겨서 너무 신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글쎄 이 엘리야가 힘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대결에서 이기고 의기당당하게 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두려움에 지쳐갖고 도망가다가 그만 노뎀나무 밑에 머물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이 대결만 승리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베풀었어요. 자, 가나안 종교에는 바알 신이 있는데요, 이 바알 신은 비와 풍요에 대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바알을 잘 섬기면 비도 많이 내리고 농사를 져서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게 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면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알은 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도 내리고 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도 하고 이것을 지켜본 아하방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방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에는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글쎄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대결을 벌였는데 그만 지지 않았어.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소 얘기했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때요? 화를 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 엘리야를 저주하고 엘리야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엘리야는 이제 대결에서 승리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부엘세바는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의 맨 밑에 남단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예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19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엘리야는 그 전에 어때요? 갈멜산에서 기도해갖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베풀었고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내게 떡 한 조각을 갖고 와라 해서 기름 한 움큼 남은 거를, 아니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걸 가지고, 가루 한 움큼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했을 때 가뭄이 끝일 때까지 그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었어요. 심지어는 다시 비가 내리는 기적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이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도 베풀었어요.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간 엘리야는 모든 힘이 쭉 빠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보니까, 그림 보니까 그만 이 노뎀나무 아래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노뎀나무는요, 그 키가 대략적으로 1m 50 정도, 150cm 정도까지만 자라는 나무예요. 그 정도, 그 전후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잎사귀나 가지들이 큰 나무가 아니라서 이 나무, 작은 나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늘은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 마음까지 지쳐버린, 몸까지 지쳐버린 엘리야는 이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축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축 몸을 쉬고 있었어요. 지쳤어요 이제. 그리고는 절규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지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기만을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천사를 보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죠.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예, 떡과 물을 주시고 또 말했어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완수하거라 이야기했어요. 자,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네, 40일 동안, 우리 읽은 성경에는 40주 40야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주는 낮을 얘기하는 거고 야는 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까지 걸어서 갔어요. 자그마치. 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 호렙산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신의 산. 뭐라고요? 다른 이름이? 네, 신의 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신 곳이 신의 산이에요. 자, 이렇게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 엘리야가 한 굴 속에 거하게 됐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거하는데 그만 한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고 칼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어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면 강풍일까, 태풍일까, 폭풍일까? 네,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난 바람이 불면은 우리나라는 바람이 불면 학교를 가야 안 가요? 가요. 대한민국은 가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학교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보내요. 오지 말래요, 학교에서. 자, 근데 대한민국은 열심히 가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심지어 강한 바람들은 어때요? 집이나 사람도 날려보낼 수 있는 강한 바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강한 바람이 슉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번에는 뭐가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어요? TV에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흔들리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건물 안에 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쓰러져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러져서 사람들이 그 전에 빨리 흔들리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빨리 대피를 해야 돼요. 막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보여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 후에요, 나지막한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정도의 지진, 또 뭐예요? 불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아주 조용한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람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너는 가서 아람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너 다음에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 이름은 뭐예요? 엘리야. 너 다음 선지자로 누굴 세우라고요? 엘리사. 네, 이름이 비슷하죠?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주실래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엘리야가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찾았는데 무슨 성경? 맞아요. 열왕기 상에 있었어요. 상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까먹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두려움에 빠져갖고 움직였던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고 노덴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네요. 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칭찬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너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결국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렇게 쫓겨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동굴? 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책망의 말씀을 얘기하셨죠. 자,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크고 큰 바람, 지진, 불, 이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을 수 있었죠.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세요. 예, 엘리야는요 노뱀나무 아래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뻗었어요. 힘이 다 빠져갖고. 그리고 내 생명을 취하세요 하나님. 뭐예요? 저 죽여주세요.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으로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하사엘.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우라고요? 기억하세요? 예후.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예후를 세우고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로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7,000명의 신앙인, 즉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신다고, 일으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도 불러주세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네. 온수초등학교만 다니나봐 다. 그치? 온수초등학교만 들렸어. 자, 어떤 친구는 항동초등학교 맞나? 어떤 친구는 오정초등학교,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이름을 버들초등학교, 산들초등학교. 지연이는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보통 다니는 초등학교가 많을 때는 12개 초등학교까지도 다녔어요. 예. 엄청 많았죠? 예.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른 이들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다른 이들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누가 앉아있죠? 예,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누나, 오빠 다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섬김이로써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뭐 킹메이커 그러는데 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뭐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입니다. 이신우 어린이가 왔나요? 네, 신우 어린이가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겠어요.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최민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4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했지만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로덴나무에 가가지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세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도 날마다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